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에 20절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의 저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선택이라는 주제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기로 선택하셨겠죠. 또 그랬으니까 이 자리에 계시겠고, 누가 했는지 라는 말, 출처가 불분명하지만 잘 알려진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선택이 늘 뒤따라온다는 말이 있죠.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는 선택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반적에는 크고 작은 선택이 있습니다. 작은 선택에서부터 큰 선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선택을 자주 합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지, 또 이직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자녀들의 진로에 대해서, 또 예전과 다른 나의 몸 상태 때문에 이제는 삶의 전반적인 방식을 바꾸어야 하는 그러한 고민에 이르기까지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선택은 곧잘 할 수 있는 선택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선택은 수많은 고민을 낳게 되는 선택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선택이 앞으로 나에게 얼만큼 좋을지, 또 맞는 것인지 지금 당장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이 크게 우리에게 작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에서는 정말 고민하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여기까지 살다 보면 시간이 꼭 소요된 것에 비례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만큼 고민하고 그만큼 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재어보는 것은 맞지만 꼭 우리가 고민을 길게 한다고 해서 돌이켜봤을 때 그것이 좋은 선택일지는 뒤늦게 우리가 깨닫기 마련입니다. 단지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떤 게 더 나아 보일까, 더 좋아 보일까라는 것을 가늠하고 우리는 선택할 뿐입니다. 성경 역시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아주 그 선택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는 이야기일 텐데, 분명하게 좋은 길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또 이를 선택하라고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인해서 출애굽을 경험한 첫 번째 세대는 안타깝게도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들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들의 뒤를 이은 이 세대는 약속의 땅을 목전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가나안 땅 입구로 알려진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이 신명기라는 말씀은 이 사람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나안은 이제 눈앞에서 약속의 땅으로 있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과 동시에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다른 도전과 또 다른 유혹에 직접적으로 마주할 그러한 땅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는 오늘 신명기 30장, 그러니까 마지막 고별 설교로 15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첫 번째 세대가 불순종으로 그렇게 실패를 다시금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지도자의 어쩌면 마음 담긴 선언이겠죠. 신명기의 핵심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생명과 복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모세의 고별 설교도 이 메시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역사의 반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모세가 어렵고 힘든, 그러니까 복잡한 규율을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라고 분명히 모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그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를 순종하지 않고 첫 번째 세대가 실패했던 것을 고스란히 답습해서 그릇된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후의 이야기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따라야 하는 계명이 어려운 것이 아님을 분명히 모세가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30장에 기록된 이 모세의 고별 설교는 모세가 그냥 그동안의 인생을 반추해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교훈이 아니라 이미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돌판에 적시된 계명이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것을 다시 반복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출애굽 두 번째 세대에게 있어서 이 계명은, 그러니까 반복되는 이러한 명령은 1세대의 실패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가졌던, 그러니까 희미하게 갖고 있었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함을 이들은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 사실을 오늘 고별 설교를 통해서 다시금 기억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반복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 앞에 불성실하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포로기 시대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신명기의 정신을 다시 선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예언자들 역시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 역사의 반복이 비단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특정 사람들의 실패는 곧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그 인트로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늘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건 선택의 갈림길에서 생명과 사망과 그리고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생명과 복을 택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선택은 늘 아니면 자주 사망이나 저주에 자꾸 헤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이러한 도전이 마치 우리가 늘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구비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설명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의 마음의 저울은 생명으로 기울기보다 사망과 화를 향해서 더 가깝게 아니면 무겁게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는 우리의 이러한 비참한 상태를 3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모세가 이러한 교훈을 이 사람들에게 주는, 또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이 적용은 무엇일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교훈은 우리가 선을 택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언제나 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낭만적인 도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신명기는 우리의 마음의 저울이 늘 치우쳐 있음을 폭로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미 모세가 기록해 놓은 이 이야기가 고스란히 후대에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포로기에 겪을 일들이 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가, 얼마나 죄 아래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무능한가라는 것을 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복과 화 중에 무엇을 선택하실까요? 당연히 복을 선택하셔야죠. 생명과 사망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저울은, 우리의 기울기는 안타깝게도 사망과 화에 더욱더 무게를 달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자처해서 화를 고를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자처해서 사망을 선택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명한, 어떻게 보면 뻔해 보이는 이러한 갈림길에서 생명이 아닌 사망과 복이 아닌 화의 길을 인생은 자처하면서 걸어갑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선택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화일지 사망일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날의 문화는 우리의 선택을 상당히 존중하는 편입니다. 긍정하죠. 각 사람에게 있는 선택권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고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곧 당신의 길이라고까지 설명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한 길이 언제나 우리를 자유롭게 했는가라는 것을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선택,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선택이 정말 궁극적인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고민을, 더 큰 불안을 우리에게 줄 때도 있다는 거죠. 본문 속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출애굽 이스라엘, 이 사람들도 가나안에서 그러한 도전을 이제 마주해야 할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당부와는 정반대로 안타깝게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그 땅의 토속신이라고 알려진 바알을 선택하면 풍요와 번영이, 안전과 안정이 뒤따를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멸망하는 길로 인도하게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광야에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착했던 가나안에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하는 게 당장에 훨씬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되어졌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더 높은 곳에 오르면, 더 많이 성공하면, 더 많이 가지면 우리는 자유롭다고 평가합니다. 가진 것이 많은 만큼 그에 비례해서 행복도 이루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 보면 진정으로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안에 깊은 또 다른 불안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인정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인정을 받으면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외로움이 떠나가는 줄 압니다. 무사람의 그러한 존경을 받으면 내 안에 있었던 마음의 어려움들이 다 해소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도 사람의 칭찬이 있을 때나 그게 가능합니다.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는 그 마음에는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이 밀려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자유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철저히 우리의 선택이 기인해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가 달려있다라고 물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읽혀질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이 본문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선택에 의지해서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이 우리 안에 얼마나 팽배한가라는 걸 고발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살 길을 찾을 수 없는 무력함 가운데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도전하죠.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고대사에서는 더욱더 그랬죠.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은 가장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지금 자신의 마지막 이 당부의 말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만을 바랬기 때문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택하라는 말과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한 구절에 나오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땅의 축복만을 받으라는 그러한 권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진정한 복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지금 출애굽 두 번째 세대에게 그 믿음의 시선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경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럼 농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마 비겠죠. 그리고 토양의 상태일 겁니다. 근데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알인가요? 아세라인가요? 시편에도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 내리신다고 설명합니다. 소출의 열매를 결정짓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기대치만큼 내린다고 해도 이 밭에서 소출의 열매를 결정지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니라 땅에서 소출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홍해를 가르셨던 분과 동일한 분이라는 걸 모세는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는 이 지점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세대가 깨달아야 할 것은 너무나 뻔하고 반복적이고 단순하고 그렇게 되는 계명입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이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복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 개념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 또는 복의 근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15절부터 20절에 기록된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서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택하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은 다른 말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는 부름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에 의지해 본다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분의 생명에 참여할 때 그분을 누릴 때 우리도 비로소 이 영원한 생명의 복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는 늘 연약해서 이 분명한 갈림길에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우리의 마음의 저울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데 익숙하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화와 사망 앞에 늘 가기를 원하고 생명과 복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치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스라엘과 같이 우상들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기 마련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그럴 수도 있고 더 손에 움켜쥘 수 있는 것에 아니면 나에게 더 자유를 주는 것에 아니면 나에게 칭찬을 하는 사람에게 나의 마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것들을 의지하죠.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건 모든 어려움, 문제의 시작은 바로 우리 마음,
달려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복음은 이런 우리에게, 무능해 보이는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신명기의 말씀을 이렇게 성취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설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소개되십니다. 우리는 끝내 사망을 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사망을 짊어지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약속이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본질적인 무능함 앞에서 허덕이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생명 안에 거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믿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복을 주시는 분을 넘어서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복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한 갈림길에 다시금 서게 됩니다.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 복과 화의 갈림길에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붙들고 참 생명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성경은 풍성한 삶이라고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당도한 그 땅과는 전혀 다른 배치되는 그러한 개념임을 보게 됩니다. 돈과 명예를 중요시하는 세상은 풍성함을 많이 가진 것으로, 소유한 것으로,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듣는 것으로 그걸 풍성한 상태로 소개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오히려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것이 참 생명이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좀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진정한 풍성함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과연 소유가 넉넉하지 않고서도 나는 풍성하다라고 소개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풍성하다라고 내 삶을 그렇게 소개하는가? 라는 질문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결국 우리를 배신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배신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다시 선택하시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다시금 우리를 세우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 은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선교학자라고도 알려진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뉴비긴이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으로 이어진다. 한 번 더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선택이라는 말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감상적인 결단 내지는 주께 드리는 순간적인 고백에 멈추곤 합니다. 하지만 뉴비긴의 말은 다시금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는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감격하고 또 감사함으로 은혜를 누림과 동시에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롯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결코 자기 만족으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사는 그러한 방종의 형태로 우리를 부름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은 다시금 우리를 불러 세우셔서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 이걸 곧장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불편을 감수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을 내려놓기 위해서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고자 하는 것에는 우리는 무엇이 있는가? 이를 우리 공동체로 확장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닌 이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을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책임으로까지 이어지는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 우리는 참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참 생명 안에서 책임 있게 그리고 성실하게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 결국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이야기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버젓이 생명과 복과 여전히 또 사랑을 주시는 길 앞에 있지만 우리는 우리 눈에 가장 커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마주하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만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뒤로 한 채 그것들을 선택하려는 그러한 연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오늘도 이 약속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행한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의지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음을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장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작아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커지실 수만 있다면 기꺼이 우리를 포기하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우리에게 도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만을 위한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기꺼이 책임을 감내하는 자리로, 기꺼이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현장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조금은 부족하고 또 불편하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더욱더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기꺼이 그 길을 걸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보폭을 맞추시고 또 함께 걸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끝내는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